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 군데를 성경 본문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2절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547쪽입니다. 구약성경 547쪽 네, 547쪽 열왕기상 18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제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여기까지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조금 옆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봉독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구약성경 664쪽 예, 봉독하겠습니다. 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과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14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과 유행하게 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어떨 때는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진노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택한 백성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는 택하지 아니한 성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불택자들이라도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하면은 도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해서 멸하시는 그 역사가 꼭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세밀히 간섭해서 천국권을 잘 이루게 하시려고 적은 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겉으로는 진노하는 거지만 우리는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할 때 다른 자녀들에게는 사람들이 별 말 안 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바로 고치게 하려고 책망하고 또 어떨 때는
때리는 징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이 그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때 또 회개하고 고쳐야 또 우리가 복이 있게 사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면이 어떨 때는 그 잘못 나갈 때 책망과 징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잘하면 칭찬해서 또 위로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는데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 알지만 잘해 칭찬하고 잘해주는 거는 별 느끼지 못하고 열에 한 번이라도 책망하고 징계하면 그것만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사는 게 그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입고 살고 있지만 잘못하실 때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보니까 이거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은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택한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기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건 뭐죠? 비가 안 오는 건 가뭄이지. 가뭄이 오면 흉년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한다는 말은 다 됐는데 맨 끝에 가서 하나도 메뚜기 떼가 따가서 다 먹어버려. 다 된 것 같은데 그만 헛사가 돼버리는 것. 다 됐는데 흉년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지만은 이거는 다 됐는데 헛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연병. 연병은 우리 요즘에 말로 하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요즘 요즘의 사람들은 전염병을 무서워하는 암병을 무서워해 보니까 무슨 사실은 요즘은 옛날은 의료가 별로 안 되니까 전염병에 걸리면 거의 집단으로 많이 죽어버려요. 그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어요. 암병은 그때 사람들이 오래 안 사니까 아마 암병 가지고 죽는 사람보다 이런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축복해 주시고 좋게 해 주시 않고 어떨 때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는 기본적으로는 사랑해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서 복 있게 만들려고 무조건 주면 옛날 말 어려 키운 자식은 나중에 부려고 아무짝에도 못 쓴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사랑을 하는 거 맞아요. 다. 그러나 그게 뭐 세상에 말하면 사람도리로 되고 또 모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부모가 책망도 하고 또 징계도 하는 게 더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생명도 다 주시고 자기 부여도 다 주시고 자기 종기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겠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로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금생에도 바로 알고 잘 써서 구원을 이루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도 준비한 것 갖고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걸 여기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책망과 징계가 올 때 이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원망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는 오늘 여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기근이 오고 또 메뚜기가 와서 토산을 다 먹고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거든요. 이럴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요. 악한 길, 자기중심, 그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중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자기와 세상에 소망 두고 이런 데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과 정말로 진정의 사람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실제 대화가 되는 대화. 일방적으로 따발총 같이 주세요 해서 나중에 저는 그 이사야서 1장 보면 그 기도를 듣기가 싫어졌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하면 듣기가 싫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이 기도라는 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할 수 있는 진정한 대화를 말하는 거지, 그분이 듣기 싫어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애들 눈치가 딱 있잖아요. 잘못하다가도 내가 한 번만 이렇게 잘하는 피하면 엄마가 탁 풀어줄 거다 싶으니까 어린 것도 알자. 그때는 딱 다르게 한번 웃어도 주고 어린 거는 거죠. 또 청소년들 같은 한번 잘하는 척 선한 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확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얼굴 이 말은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을 믿고 그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이놈 새끼 갑자기 무슨 빤질거리하면서 또 맞기나 하잖아요. 그죠? 빤질거린다고. 근데 부모는 빤질거린다고 안 하잖아. 그죠? 예? 그래. 여기 그 얼굴을 구하면, 그 사랑을 믿고 자비를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대. 그 말은 내 자신의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또 내 병든 거 고쳐주시고 뭐 몸에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경제에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사람이 인격이 믿음이 없는 것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신대.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갖고, 왜냐하면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크게 모든 국민이 똑같이 당하는 게 뭐냐면은 뭐지요? 중국에서 온 전염된 폐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첫째 활동의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죠? 활동에. 제가 어저께 휴대폰 필름이 너무 더럽고 깨져서 고치러 저녁 한 내가 8시쯤 나가니까 토요일 8시 같으면 중심상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보통. 한산에 그만큼 사람들이 그 중국 폐렴이 두려운가 봐. 그죠? 젊은 애들, 이 바글바글 젊은 애들도 안 보여. 걔들도 아마 걸릴까 싶어서 두려워서 안 나오는가 봐. 그렇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저는 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장사가 안 되잖아. 경제적으로 태그를 입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자격을 받으면 또 연쇄적으로 그와 연결된 또 구에 갖다 태그를 입잖아요. 참이 그렇게 어려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병이 걸리는 게 제일 큰 문제이지만은 또 연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보니까 3가지 말했죠. 어떨 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연병이니까 전염병입니다. 또 요즘에 또 그 비가 안 오는 기근, 그것도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외국에 가면 메뚜기 와서 먹어보는 게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메뚜기보다도 우리나라는 병이 들면은 또 그게 제일 수확이 별로 없잖아요. 곡식들이 병이. 이제 그런 면을 말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보니까. 우리 이런 걸 보고 어떻게든 아이고 누가 인간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중국이 잘못해서 이러니까 어떻고 우리는 또 그러니까 맞고 어떻게 나라가 대응을 잘못하니까 이렇고 저렇고,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부속으로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걸 먼저 찾는 게 근본입니다. 아시겠죠? 근본.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거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니까 재수 없다고 어떨 때는, 그렇죠? 또 그다음에 그 일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는 생각 안 하고 인간적으로만 막 막으려고 또 야단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으니까, 자,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를 더 복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복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넓게는. 근데 그거보다 좁게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되잖아요. 깨우치는데, 자, 여러분들 좋은 말로만 교훈만 하면 깨우쳐 줍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줘야 되잖아요. 저도 교인들이나 사람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까지도 제가 뭐라고 뭐 말은, 아이고 목사님 오지도 않은 일을 뭘 그리 잔소리가 하지. 안 그래도 잔소리 심한데 더 듣기 싫다고 막 야단이요. 근데 그래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래 구박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근데 자기들한테 일이 터져야 돼. 일이 터지면 그때야 쏙 꼬리를 내리고 그 말을 듣는다고요. 자, 일이 터져야 뭐야? 자기에게 일이 터져야 몰래 꼬리를 내리고 겸손이면서 이제 듣기 시작한다고요. 자, 김창수 지사님, 일이 터져서 크게 터져서 꼬리를 내리는 게 좋겠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미리 찾아보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좋겠어. 그런 게 좋죠. 그러면 그 말을, 그런 보통 사람들이 안 들어. 그래서 어떨 때는 선지자들이 말하면은 그거 듣기 싫다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피 흘려 죽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나이산이, 제가 나이산 괴롭게 해요? 그렇대요. 이렇게. 저 큰일 났네. 괴롭게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죽으니까 즐거워가지고요, 서로 예물을 돌렸다고 나와요. 예. 서로 예물을 돌렸다고 나와요. 근데 그 선지자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계시록 11장에 보라고요. 그래, 오늘 여기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하나의 축복으로 살았는데 그거는 모르고 지금 참 이제는 바알을 섬기고 있어서 깨우쳐 주려고. 이게 도무지 엘리야가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엘리야가 처음 나오는 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마 혼자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알겠죠. 사람들이 아마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는가 봐요. 여기 보니까. 왜 그러니까 뒤에 알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 물을 막 기르라, 어디 가서 기르라,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도 회개를 안 하고, 도리어 엘리야가 우리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래 된 거 아니야? 이것만 갖고 백성들도 원망하고 왕까지도 아까 보세요. 자, 처음에 오바다라는 아주 믿음 있는 대신이 있죠. 그 사람 통해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니까, 아이고 또 도망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요? 이렇게 하면, 아니다, 이번 꼭 만난다니. 아합왕도 보통 때 같으면 안 만났겠죠. 그 선지자를 시시하게 여기니까. 이제는 뭐
참 기근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제 밉지만은 엘리야를 만나면 뭐 해결책이 있는가 싶어서 엘리야를 만나려고 나오다가 엘리야를 만났다 했잖아요. 만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말부터 해결할 비가 오도록 좀 엘리야를 만나면 해결될까 이제 싶어갖고 왔는데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뭐요? 괴롭게 하는 자요 이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갖고 괴롭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건 모르고 누가 괴롭게 한 것만 생각했죠? 엘리야의 기도로 이 비가 안 오고 괴롭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 두 가지 중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괴로움을 당하면은 자, 하나님이 왜 어떤 분은 내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까지 아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나 목사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둘째 딸은 그런 말 요즘은 안 하네. 아빠 너무 세게 기도하면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세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라도 요즘은 이제 좀 믿음이 들어갔나 이제 그런 말 전혀 안 합니다. 자, 인자 집사님, 내가 인자 집사님 안 보내도 안 되겠어. 세게 기도했어. 그래서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우리 인자 집사님이 이제 그게 넘어갔을 것 같다.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아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엄마가 그 집 딸들 아직 그럴지 몰라.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자기의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자기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자,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합왕 같이는 안 되겠고, 자, 엘리야와 같이,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려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교훈도 해봤지만 안 되면, 저도 꼭 그렇다고 교훈을 안 되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나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좀 간섭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해요. 어떻게든지 저 도수도 나는 어느 정도가 딱 맞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딱 맞춰서 일을 터뜨리니까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죠? 듣고. 자, 인간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렇고, 그죠? 다윗도 보니까 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바알 선지자를 불러갖고 갈멜산에서 정말로 누가 하나님인지 좀 드러나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좋다고 또 누구지 아합왕도 좋다 해서 이제 그렇게 갈멜산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참 이렇게 해보자 하고 시작됐죠. 그런데 그 앞에 백성들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직도 너희들이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동안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아 그런 줄 모르고 선조들의 그 때문에 모르고 바알을 섬겨도 괜찮네. 하나님 그것도 돈 우상 또 이거 저거 섬기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겨도 사는 게 괜찮네 하니까 꼭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되고 그런 생각 이정수 씨 안 가져요? 이제는 안 가져요?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평안하니까 그래 봐도 돈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있잖아. 하나님 축복해야 된다는 것도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래 갈까 저래 갈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머뭇머뭇거리느냐.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한 분의 축복으로만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나 우리 한국이나 다 그런 걸 보여줄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우리나라 지금 폐렴, 중국 폐렴 오기 전에도 뭐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직장인들, 우리나라 공무원들하고 고액 봉급을 받는 직장인들 둘 외에는 다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고액 봉급 받는 직장인들은 더 좋대요. 이 월급 많이 받고 일 적게 하니까. 공무원들도 일 많이 뽑아주니까 일 적어지고 월급은 그대로 받으니까 좋대요. 쫓겨나갈 위험도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겠대요. 경제적 어려움 오지요. 응? 또 폐렴까지 왔지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지요? 우리에게 대한 보여주는 그 역사예요. 역사.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중국을 원망하고 뭐 경제를 운영을 잘못했다고 원망하는, 물론 그것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이렇게 했냐 이것부터 먼저 살펴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 근본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 한번 제가 순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분명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게. 자,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어떤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 개인이나 어떤 내 가족이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나라,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은 넓게 보면은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서 여기 뭐야, 우리 솔로몬에게도 미리 말했잖아. 이 세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너희들이 14절 7장 이렇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란 말은 사랑한단 말이야. 주님이 너무 사랑한다는, 내 아들 사랑 안 해요? 그죠? 내 백성이란 말은 주님이 사랑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 앞에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더 사랑한, 내 백성 그렇게만 쓴 게 내 이름을 일컫는 게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거기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얼른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되고, 또 뭐야? 스스로 겸비하면 되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면 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땅의 것들을 왜 이렇게 하시냐? 그거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땅의 모든 것도 주권하시는 분이고, 땅의 모든 것, 이것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우고 우리가 겸손해지면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라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이 됩니다. 천국 가서만 좋은 게 아니라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 생활이 돼야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엘리야 때 보면 앞에 보면요, 아주 그 이스라엘이 농사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가 부강하면 국방력도 강해져 갖고 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 병거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하는 막 그 소리를 지르잖아. 이게 뭐냐면 그 뜻은 이스라엘의 국방을
알고 보니까 엘리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지켜주셨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어느 나라든지 물론 군사의 국방이 있지만 그렇게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쁘게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는 국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근데 하나님 그 앞에 엘리야 때문에 잘 지냈던 사람들인데 또 앞에 신앙의 선조들 때문에 잘 지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축복이라 오래 가다 보면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고 농사를 잘 짓고 이래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거드름을 피웠는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시시하다고 해서 다른 종교 바알까지 들여와서 같이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김영미 사는 바알까지 섬겼다 했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아합이 그렇게 백성들 섬기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바알 안 섬기는가? 이거는 그때 바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상들이 이 바알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면은 네. 그걸 더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히 오래가다 보면은 자신들 하나님 축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꼭 하나님 축복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축복받은 그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멀어지는 게 그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 축복문이 닫히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늘 문을 닫으셔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말해도 안 들어 먹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안 그래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는데 엘리야 기도를 듣고 즉시 비를 안 오게 한 거죠. 그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양식도 없고 물도 없이 거의 죽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맛이 돼야 되고. 근데 이상하게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18장에 보니까 엘리야야 지금 이제 그 비가 내릴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좀 시키자. 갈멜산의 그 역사를 시키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뭐하는 만들어 주셔야 인간이 회개하지 안 되면 죽으면서도 회개 안 해요. 여러분들 양집사님 죽어도 회개를 안 하는데 죽으면 회개할 것 같아요? 예? 죽을 맛이 되면은 내 같으면 죽을 맛이 되면 회개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죽을 맛이 돼도 회개 안 한다는 게 그 계시록에도 막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회개를 하니까 내가 의로운 거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된 거지. 어려움이 와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을 한다고 그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예. 그거 봐요. 안 믿는 그 누구지? 그 애굽에서 바로왕도 끝까지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는 게 제일 좋고, 그죠? 끝까지 항복을 시켜라도 하나님 날 적극적으로 놓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일단은. 그래서 그래 이렇게 힘든데도 백성들도 왕도 엘리야를 비난만 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그 죄는 모르고 그렇게 어렵게 한 그것만 생각하지 어렵게 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합시다. 어렵게 한 것만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어렵게 만드신
그 우리의 어렵게 만든 그 원인을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또 백성들에게 이 정도면 알아들을 만한데도 아직도 모르니까 왜 너희는 중간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 바알을 섬겨라. 왜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금 오랜 평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우물쭈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것은 물이고 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책망의 말씀과 성령의 불을 주려고 이렇게 주어서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게 먼저예요, 보니까. 그러고 나면은 물과 비는 따라서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비를 내리는 하늘 문을 여는 거 그거 이전에 이 영적인 하늘 문을 열어서 그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걸 해결시켜 줍니다. 우리들은 뭐 세상 거 해결하고 나면 회개하고 뭐 하겠다 하지만 그게 어릴 때는 항상 그래요. 우리 깨닫고 나면은 신앙의 사람들은 먼저 하늘 문을 열어 주시는 그때 생명과 말씀과 성령을 주실 때 이거를 먼저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세상 문제들을 해결시켜 준다. 요 순서가 바른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보통은 그거 잘 해주세요. 그럼 잘 믿겠습니다. 자, 김상수 씨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지킵니까? 거짓말합니까? 본인도 거짓말 해봤어요? 예? 김창수 씨도 거짓말 해봤대.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기다. 그죠? 해봤지요? 네, 해봤지. 그래, 오늘도 우리다가 보면은,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 어렵게 하니까 너무나 아직도 정치적 안정을 원하고, 경제적 안정을 원하고, 경제 회복되기만을 원하고, 이런 지진, 뭐 일어나지도 않기를 바라고 북한의 도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전쟁도 없기를 바라고 중국의 피라미도 없어지기를 바라고 먼저 이것만 바란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보다 먼저 필요한 거는 왜 이렇게 됐나? 너희들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지금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고 이래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세상 걸 주니까 세상 거기에 빠져갖고 그거 안 받고 있는 너희들 이거 빨리 바꿔라 이 말이죠. 책망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은 영적 위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한국의 지식인들, 종교지자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늪에 빠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점점 깊이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불을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하늘 문에 열고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만 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 한국에도 진실한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동안 많이 외쳤겠죠. 엘리야도 많이 외치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우리보다도 더 다른 기도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중국의 그 지하교회들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중국의 지하교회 그 12분짜리 동영상을 보니까 눈물이 많이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 그분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정권이 2년 전부터 2년 전에 2018년에 공산당 총석이 시진핑이 새로운 종교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중국 전역 교회당이 몰수를 당하고 파괴되고 성도들은 모진 핍박을 받았대요. 특히 한국과 미국이 세운 교회들은 더 핍박을 받아야 했대요. 그래서 2018년 교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밖에 했던
지역의 저장성, 후베이성, 후난성, 허남성의 네 성이 특별히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이 후베이성의 도청 소재인 우한이 제일 모범 종교 관리 지역이 돼가지고 뭐 있는 교회 지하 교회들이 다 몰수당하고 폐쇄당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됐대요. 시진핑은 자기가 이제는 등소평의 뜻 원하는 대로 10년 하고 끝나면 다른 지도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만 영구 집권을 하려고 1인 체제로 이제 그 교대에서 하는 걸 그 헌법을 자기 법을 바꿔버렸거든요. 1인 체제로 지금 김일성 그 3대가 하듯이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게 믿음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래도 중국은 지하교회들이 숨어서 또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할 수 있던가 보더라고. 찬양도 하고 보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막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떨 때는 나중에 동영상 내가 1시 20분경에 틀어줄 테니까 10몇 분짜리 한번 보세요. 하여튼 농촌에 있는 게 더 좋대요. 농촌에 추방되는 게 신앙의 자유가 된대. 거꾸로들 마당에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고 어떨 때는 지하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너무 좋아서 퍽퍽 뛰고 또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해 주셨는데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해 줬다고 하겠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왜 힘들게 하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의 그 교회 지도자들은 유력할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길로 나가려니까 세상에 그 모든 좋은 공직 뭐를 다 버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인들 대표로 감옥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죠? 죽을 수도 있고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또 그 어떤 핍박도 받고 국민으로서 가질 기본 권리도 다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그래도 그게 좋아서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그런 분들이 지금 한 2억 명이 돼요. 근데 그거 좀 편하게 믿으려면은 중국이 말하는 대로 국기에 대해 맹세하고 예배 전에 중국 공산당 그 선전도 광고도 해주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편해.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그렇게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알고 믿으니까. 근데 북한은 더 심하죠. 북한 지하교회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도 저러면 모 대통령 문화혁명 이후로 해가지고 교회가 없어졌겠다고 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까 핍박 가운데 이렇게 믿어가지고 지금은 2억 명 가까이 된대. 지하교회가 그저 핍박을 받으면서 도리어 외부의 지원이 다 끊어지니까 교회가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그죠? 하늘나라만 소망하고. 그러니까 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서 처음에는 이제 요즘에는 와봐야 자기들한테 믿음이 손에 든다고 오지 안 받는다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편안하게 믿던 목사님들 가서 그 혼란 중에 있는 사람 설교하면 자, 김영민 사님 말씀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김영민 사님 가서 설교해도 안 들어갈 거예요, 저게. 이 생명, 자기들하고는 달라. 너무, 자기들은 진짜 생명이 강한데 펑퍼짐한 설교 들으려겠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지. 그런 핍박 중에 사는 사람. 목회자 자신이 그런 연단 가운데 살아서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래도 들을 수 있겠지만 목회자부터 평평 세상 따라 살던 사람 가는데 무슨 설교가 들어가겠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북한의 성도들은요, 북한도 그런, 북한은 도리어 추방당 산골로 가면 신앙의 자유가 좀 낮대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소원이 뭐냐면은
좀 찬송을 좀 소리내서 실컷 부르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설교를 좀 마음껏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거 윤종아,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설교도 마음껏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드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런 분들은, 자, 그래.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지금 시진핑 정권한테 타격을 주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핍박이 줄어들고, 또 어떨 때는 중국에서 이제 신앙자를 얻을 수 있는 사회 변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까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는 꼭 그 얼마 후에 들어주시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교회 정도 같으면 안 되겠는데 중국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새롭게 해가지고 구원 역사가 같이 연결돼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 덕 때문에 한국교회도 새로워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같이 어려움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도. 우리 저 북한의 김일성도 보니까, 김일성이 왜 교회를 저 남보다 핍박을 정교하게 잘하냐니까, 제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더라고. 강 무슨 권사님이더라고. 그 밑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그 목사잖아요. 강형욱인가? 신앙 집안이야. 근데 어떻게 그 소련 가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교회를 잘하니까, 교회가 있어갖고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철저하게 교회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나라는 지상에서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밖에. 중국도 공산주의지만 지하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남한은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북한같이 종교 핍박한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교회가 안 남아있으니까. 근데 완전히 없어진 게 1970년 됐을 때 교회가 하나도 없어졌다고 김일성이가 일본에 가갖고 일본의 어떤 사람 이제는 북한에는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본인 입으로 발표했대. 1970년에. 처음에는 교회를 없앤단 말 안 하지. 다 도와달라고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갖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영남교 한경재 목사님 1945년 딱 해방되고, 벌써부터 소련군에 의한 그 종교 탄압이 들어오니까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 무슨 당을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그것도 또 없애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일 먼저 남한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한경재 목사님하고 이윤 제헌국회 처음 기도했던 목사님이 이윤복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 목사님 같이 내려와가지고, 그거는 자기는 목회한다고 안 나가고, 그분은 종로구에 출마해서 목사님이 당선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회 처음 개회할 때 처음 기도를, 이윤영 목사님 기도한 게 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경재 목사님의 이승만 대통령한테 미리 북한 이래 되니까 이건 이래야 된다고 많이 조언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붕시켜 북한교회를 구원해 내려고 6.25가 있을 때 우리가 9.28 서울 수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인천사역작전하고. 그러고 나서 1.4 후퇴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한 2석 달 동안 잠깐 우리 국군이나 유엔군들이 북한을 점령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또 후퇴를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때 내려온 사람이 한 200만 명 된다는 거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서북계 김효승 고사님도 얘기하는데 그때 내려왔대. 그 1.4 후퇴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 전에 1949년에 내려왔지만
대부분 사람들 일사후퇴 때 많이 내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잠깐 살아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좀 세상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내려온 거죠,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근데 그 당시 북한,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와갖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숫자가 많고 또 부흥도 많이 되고, 그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북 출신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정책이라든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기독자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 많아가지고, 그 유명한 장군들, 특별한 인물들 다 보면 이북 출신들이 한 3분의 2가 돼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해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보면 이민자들을 잘 받으면 그 나라가 부흥한다 하거든요. 미국도 좋은 이민자들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그래 공부하고 괜찮은 사람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또 그 이미지로 돌아가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남쪽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제가 신명기 31장을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120세 되고 눈물 감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미리 말해 놓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래로 잡혀 외우게 만들어라 이래 해놨거든. 그 내용이 뭐냐니까 20절부터 나와요. 노래로 부르면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노래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내가 그들의 종서 맹세한 바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린다. 근데 그 후에 그들이 거기서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게 된다. 이 노래를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 다 안다. 나를 배반할 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한다. 그 다음 31장 29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를 명령계를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그 일로 그를 경록히 함으로 후일에 너희가 재앙을 당하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거를 막으시고 깨닫고 돌이켜 하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중국 전역과 27개국 나라로 확산된 우한 전염병 사태를 우연한 일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우연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우한은 그런 나라야. 그런데 참 이게 저는 시진핑을 정권을 타격을 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거든요. 성도들의. 그러니까 중국의 성도들의 그 기도, 북한 성도들의 기도, 또 우리 남한 성도들의 진실한 그 기도가 합해가지고 꼭 물질의 복을 주고 평안의 복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깨끗이 해결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권들이 어떻게 다시 무너지면서 또 하나님이 아니면 핍박을 또 좀 적게 하든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북한 정권이나 중국 정권은 역사의 어떤 관례를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계속 갈 수 없는 정권이에요.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건 나는 몰라요. 금방 무너질지 조금 더 있다 무너질지. 그래서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꼭 듣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고 또 그러나 복을
받고 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부패해지듯이 또 이런 순서를 거쳐서 또 하나 만들어지고 인생은 그게 반복적인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왜? 땅의 생활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다음 어디 가죠? 다음에 가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말이 나는 이건 기억이 나. 신앙도 똑그래. 레이건 대통령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는 뺏길 수가 있다. 힘쓰지 않으면. 그 시대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가치를 지키고 노력하지.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대로 자기들이 싸워서 그걸 지키고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뺏길 수가 있대. 싸워야 되는데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엄마가 아빠가 잘 믿었다고 그 다음 세대가 저절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거를 가르치고 이렇게 준비는 시켜줄 수 있어. 준비까지. 그 엄마 아빠가 참 생명적인 신앙생활 눈으로 보고 들은 게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했죠? 어떤 현실을 당해서 그거 보고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니까 되잖아요. 근데 본 것도 배운 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는 부모가 안 되면 우리는 신앙의 다른 선배들이나 어떤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서울시보다 인구가 많은 우한시가 완전히 통로가 막혀버리고 이거 지금 중국으로 통하는 모든 이게 세상 모든 나라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런 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두렵고 무섭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중국에 저렇게 하고 중국 사람들 뭐 위생관념이 없어서 더러워갖고 야생동물 잡아먹고 그래서 그렇다 뭐 그런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게 맞지만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번에도 이거 보니까 무슨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야생 그 뭐 천산 값인가 그게 굉장히 멸종동물인데 뭐 몸에 좋다고 중국 사람들 엄청 좋아한대. 근데 거기서 또 이게 병이 옮겼을 수도 있고 저번에 그 뭐야 무슨 사스도 어떤 그 야생동물에 옮기고 옛날에 1400년대 중국에서 그 패스트 병도 너무 기근이 나갖고 중국 사람 들쥐 잡아먹다가 들쥐에서 패스트가 옮겨가지고 몸에 옮겨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갖고 마지막 유럽에 인구 절반이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병이 많이 나겠나? 근데 그것보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더럽다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예? 예, 우리 사람 인종적으로 멸시하면 안 되잖아요. 민족적으로도. 왜? 같은 민족 안에도 중국이 정권이 나쁘고 뭐 아베 정권이 나쁜 거지 무슨 일본 사람들이 나쁘고 중국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북한에도 북한 정권이 나쁜 거지 북한 사람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매금으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럴 때 오늘 저기 1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를 합시다.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까? 이거는 인간에게는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예. 오직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 주님 이분을 따라서 가는 여기에만 다 우리가 금생과 내세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 복 있게 되는 답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뭐 어떤 여러분들도 무슨 여분 다른 정권을 잡으면 좋아질 거다. 물론 좀 좋아질 수 있지만 그거로 하나님까지 삼으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우리가 우선 중심과 소망이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이거 쓰는 거 보면 세계에서 1, 2등 미국 가도 이렇게 못 쓴대. 이 지하철 타고 교통비도 저렴하고 우리나라 사람 같이 잘 먹고 잘 쓰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 날아가려고 하면요 금방 날아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옛날에 강대국이 금방 어느 시기에 망하고 그렇게 있던 유력한 사람도 막 좀 정권 봐요. 이명박 누구야? 박근혜 잠깐 권력이 망하는 거 봐요.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 그 잡스 같은 사람들이 요번 죽을 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았을 건데 그 사람의 그 마지막 일기에 푸른빛 의료기가 막 돌아가는 여기에 두려움이 오는데 내가 그러면서 적은 글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돈이 있어도 필요 없어. 하나님 병을 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악을 뭐 이게 원인이 뭐냐? 악이 원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천국 소망하고 살아야 될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 중심으로 세상 주면서 사는 이거 회개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 다음 또 악이라는 건 내가 나서서 뭘 해보려는 거고 인간을 통해서 뭘 해보려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수록 깨끗이 사는 내가 돼야 돼. 알겠죠? 하나님께. 이거 악을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뭐 평안에 지내니까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인간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돈 좀 있다고 사람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배운 게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권세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낮추면 나 그 사람보다 못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세워놓으니까 그렇지. 저 같으면 하나님 세워서 여러분들 가르치고 구원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놓은 건지 이 교인들이 뭐야? 내 눈으로 내려보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권세 잡았다고 백성들을 자기 하수인같이 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겸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 어떻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정말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기도를 해야지 그냥 주님이 듣기 싫어 귀를 닫을 그런 기도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분의 감사도 하고 기도에는 몇 가지 감사, 자백, 도고, 간구만 하는 기도는 안 돼. 그죠? 첫째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예배도 뭐가 있어야 되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 먼저 자기의 죄를 잡아가는 게 있어야 돼. 또 주님께 모든 걸 내놓고 의논할 수 있는 게 돼야 돼. 예배도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들어줄. 그래서 간구하는 마지막에 간구는 들어줄 수가 있어. 자, 감사, 자백, 도구라는 거는 주님 앞에 오는 걸 아뢰는 거야. 아뢰는 거. 예배도 그 마찬가지야. 그 마지막 간구. 요 앞에 세 가지 감사, 자백, 도구가 있고 간구하면 들어주게 돼 있어. 그렇죠? 자, 그런 간구는 들어주겠죠. 그렇죠? 그냥 그것도 때를 쓰는 간구는 듣기 싫겠죠. 여러분들은. 그래. 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알겠죠? 근데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가 구한다 해도 망하는 길을 구하면 부모가 망하는 길을 주겠어요? 안 주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얼굴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분이니까 희생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도 건져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너 가정도 고쳐주시고 개인도 고쳐주시고 나라도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